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힐링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지 않았나. 그래서 잘 돌아다니면서 잘 힐링을 받아서 그랬나, 주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주 힘들고 벅찬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도대체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너무 고민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헐뜯지 마십시오 이런 주제의 말인데, 이거 뭐 헐뜯지 말아야 되는 게 굳이 설교가 필요한가요? 네? 헐뜯지 말아야 된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 읽은 중에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한 구절이면 이미 오늘 설교는 다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파격적으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하늘 펴기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예. 헐뜯는 일이 좋지 않은 일임을 다 아는데 굳이 이걸로 무슨 뭐 예화를 들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왜 헐뜯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글귀를 써서 편지로 이 교회에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헐뜯으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서로 헐뜯고 그냥 물어뜯고 험담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가 너무 극심했으니까. 그럼 이 설교가 굳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너무 서로를 헐뜯거나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예. 제가 여성들이 자기 남편 헐뜯는 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특별히 찔리시는 분들이 잠깐만 이러시면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네요. 네. 아무튼 우리 교회는 그런 뭐 이렇게 남 헐뜯거나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헐뜯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헐뜯다. 우리가 헐뜯다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뜻인가 궁금해가지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트집과 수작을 부리며 말하다. 이게 헐뜯다더라고요. 예. 헐 그랬더니 이제 이게 헐이 우리가 놀랐을 때 헐, 당황했을 때 헐라는 그 헐이 아니라 이렇게 뭐 헐어버리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뜯다. 예.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뭐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막 그냥 많이 헐어서 그냥 막 이렇게 입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헐뜯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헐뜯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목적이 담긴 그런 행위, 그런 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우리의 권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잘되게 하거나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타인들을 상처를 준다거나 아프게 한다거나 뭐 생명을 해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특히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헐뜯을까요? 헐뜯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헐뜯는 이유. 왜 헐뜯습니까? 그렇죠? 저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헐뜯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모르죠, 당연히. 근데 불행히 저는 좀 많이 헐뜯어 봐가지고. 헐뜯는 이유는 미움과 질투 때문입니다. 미움과 질투.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한 그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 그래도 아무리 서운하다고 해도 꼭 그런 방식이어만 했을까, 헐뜯는 방식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죠.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은 바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떻게든 다시 마주칠 날이 있을 텐데 그렇게 분탕질을 쳤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참 안타깝고 아쉬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비난하고 정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고 나간 것이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미움과 혹은 질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갔고 결과적으로 헐뜯는 것이 돼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헐뜯어서 상처를 주는 그 상처가 일방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헐뜯어가지고 헐뜯으면 그 헐뜯음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근데 말하는 그 사람도 상처를 받더라라는 겁니다. 또 헐뜯음을 당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헐뜯음을 당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죠. 네? 제가 헐뜯음을 당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또 헐뜯고 있잖아요. 또 헐뜯고 서로 헐뜯고 하다가 보면 또 나를 헐뜯은 사람은 또 언젠가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자기도 헐뜯음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니까 헐뜯음을 안 당하고 또 그로 인해 상처를 안 받는 방법 하나는 좋은 인격을 갖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인격 좋은 사람한테 침 못 뱉더라고요. 오늘 아까 한 부장님이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도끼를 들고 막 휘두르면서 막 그냥 학교에서 난장판을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인품 좋으신 교감 선생님 한 분만 남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학생을 가서 싸다고 그냥 후려갈렸더니 이 맞은 사람이 정신을 번쩍 들고서 그 교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사람 됐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헐뜯지 않고 헐뜯어도 허허하고 웃어 넘기는 그런 인격이 있다면 아마 상처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죠.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왕이면 미움을 잘 표현하고 또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히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요, 헐뜯는 일이 율법을 심판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쏭달쏭한 말의 뜻은 뭐냐면 율법, 즉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율법, 그 새로운 율법은 바로 사랑으로 그렇게 집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고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미움의 마음을 이기거나 아니면 미워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또 좀 지혜롭게 하고 그런 미움의 기술들을 좀 익혀서 사랑의 율법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맞습니까? 미워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미워할 수 있게. 뭐 요즘 뭐 좀 안 좋으신 일 있으세요? 예, 또 헐뜯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감 때문입니다. 정의감. 헐뜯는 사람은요, 자기가 옳은 말, 꼭 해야 할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헐뜯는 사람은요, 자기가 헐뜯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고 꼭 응징해야 할 사람이 응징당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욕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분명히. 근데 그 욕 먹어야 될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욕을 안 먹으니까 나라도 좀 이 사람의 실체를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욕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지 헐뜯는 게 아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헐뜯는 행위를 한다는 말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 헐뜯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헐뜯음 당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교회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사고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다 인간관계의 사고죠. 근데 이 인간관계가 왜 또 생기냐 하면은 교인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헐뜯는 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많은 기독교 난민들의 상당수가요,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 교회가 너무 상업화되고 금전적인 것들, 또 목사가 은퇴하면서 너무 많은 은퇴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도 많지만, 보니까 그런 특히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상처받아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권사가 술집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어. 맞습니다. 아니 어떤 집사가 그냥 화려한 명품과 사치품을 온몸에 두르고 걸치고 그러고 다니더라. 그 하나님의 삶이 그렇게 사치스러워서 되겠어? 어떤 부자 교인인데 그 사람은 헌금도 조금밖에 안 한다더라. 어느 속장이 전도하는 활동에 나오지 않더라. 어느 장로는 목사한테 그렇게 손바닥을 들면서 아부를 하더라. 누구 집사 권사 남편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골프장 가더라. 우리 교회는 전혀 해당되는 사람이 없네요. 하나만 걸리는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사치한 것, 헌금 잘 안 하는 것, 또 아부하는 것, 음주, 흡연, 이런 것들, 그래요, 맞아요. 사실 지적받을 만한 일들이긴 합니다. 옳은 지적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들은 여러 가지 속속들이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런 사정들을 잘 알지 못하고서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는 말들은 험담일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은 험담이 될 수밖에 없고 헐뜯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옳아 보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의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고 사실은 질투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야. 그 사람은 악인이야. 죄인이야. 왜냐?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꼬박꼬박 오는데 왜 그 사람은 골프장 가? 네? 나는 절대 술집에 안 가는데 그 사람은 왜 술집에서 나와? 네, 또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왜 비싸고 그런 사치한 생활을 해? 나는 의인이고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헐뜯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인간 따위가 함부로 누군가를 심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저는 이웃을 심판하고 이웃을 헐뜯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당신은 누구시기에? 당신은 누구시기에? 당신은 누구시기에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는 얘기냐면은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요, 바로 야, 니들도 나그네였잖아. 니들도 나그네 서러움을 알잖아. 니들도 그 나그네 생활하면서 그 서러웠던 것, 그 고생했던 거 한 그런 거 다 알잖아.
이제 좀 살만해졌고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을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도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 그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도와줘 라는 그런 것으로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설령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헐뜯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사실 죄인이잖아요. 우리야말로 얼마나 그렇게 죄인입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손으로 해도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새하얗게 빨래한 옷을 입은 것 같이 나는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내가 누군가를 헐뜯고 있다는 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나도 죄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겁니다. 너도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여서 지금 나그네를 영접하라. 너도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좀 죄인같이 보이는 사람을 헐뜯지 말아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고행을 하고 무슨 수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특출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존재가 되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올챙이였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개구리가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나는 의로워 나는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는 교인의 의무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사치스럽게 하지도 않고 이웃도 잘 돕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러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정의롭다 옳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가로채려는 교만인 것을 우리가 두렵게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도 죄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헐뜯고 있는 그 사람도 죄인일 것이고 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죄과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도 남을 헐뜯는 것, 심지어 형제자매, 즉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교우들 간에 헐뜯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설령 이웃에 대한 또 잘 알지 못한 어떤 타인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역시 헐뜯거나 험담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임을 여러분들 다 아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해서 참 저도 죄송한데요. 아무튼 남 이야기하거나 또 헐뜯기 좋아하는 이런 습관은 살아가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니까 또 성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좀 말 한마디 할 때 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헐뜯는 말을 안 하지만 상처 주는 쉽게 내뱉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건 제가 특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헐뜯는 일도 앞으로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교우님들이 남 헐뜯는 일 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악한 사람도 마음을 돌이킬 만한 좋은 말, 따뜻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 같이 우리의 말도 따뜻해져서 그렇게 온 마음에 냉기가 돌고 쌀쌀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돌리고 그래서 그 두터운 마음의 벽을 헐어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말, 따뜻한 말 그렇게 또 지혜로운 충고를 또 비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